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도 참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그 주일날 저녁 7시 예배 드리고 보통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중심으로 섬기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주보에 보면서 참 너무 귀하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영광된 일은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주님의 거룩한 일과 관련되어져서 살다가 죽는 게 가장 사실은 영광된 일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췌장암에 걸려서 이제는 뭐 병원에서 수술도 안 되고 이제 젊은 분이던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수용하기가 어렵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겠지요. 아마 이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건 우리 몫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에게 다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곳 천국으로도 인도하기도 하고 이 땅에 남은 사역도 감당하기도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기적같이 하나님이 건전해 주시는 것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능력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결정이 다 선하다는 것도 믿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새삼 새롭게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기대하고 또 그 모든 일에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의 모든 결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결정은 선한 결정이고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또 사랑의 결정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오늘 특별히 이른 아침 다가온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절절히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쳤고 주님께서 그들의 가르침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이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무리들이 다 환호하면서 손뼉을 쳤다는 거예요. 환호하면서. 왜냐하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필사도 하는 그 서기관들 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았으나 위선과 거짓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시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니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 서기관들과 구분된 그 주님의 가르침에 다들 기뻐했고 손뼉치며 다 좋아했대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잘 아는 것처럼 나병, 그 질병이라는 건
소위 무사람들과의 관계가 허락되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들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당신은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확진 판정이 되면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고 성 밖에 거주해야 되는 안타까운 사람이었죠. 근데 그 나병 환자,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고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어떤 질병과는 또 구분된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문둥병 나병 한센씨 환자, 그는 사람들과 격리되어져 있고 누군가 다가오면 소리를 질러 화로다 소리를 질러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했고, 내가 의도적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그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환자들 틈바구니에 있어서 예수님께 다가온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와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드디어 예수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이며 그는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후드티 같은 걸 입고, 그리고 무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리고 누군가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환자들, 그들과 같이 다가와서는 드디어 자기의 모습을 보였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외쳤을 거예요. 화로다. 오히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들은 흥분된 모습으로, 때로는 겁에 질린 모습으로 다 그 주변에 물러섰을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나병 환자로서 보낸 적지 않은 많은 시간 속에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이 자신을 동정하는 그 눈빛과 동정하면서 건네는 그 어떤 것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보고 따져봐도 자기를 그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건져내 줄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는 것은 위험한 일인 줄 압니다.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지요. 하지만 이렇게 내가 삶을 끝내느니 제가 귀로 들었던 예수님을 통한 이적과 기적으로 고통과 환난을 벗어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소망을 두고 제가 주님께 다가왔으니, 이제 보니까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되고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사람들이 흠모하고 열망하는 그 모든 각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바, 고통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어 나는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시련을 겪게 되면서 극복을 위한 몸부림치는 세월에 허망함을 느낀 만큼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저는 깨끗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이 더럽고 추한 죄로부터, 그리고 이 끔찍한 저주로부터, 이렇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이 고통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청한 거예요. 마침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오랜 세월 그 어느 때 발병이 되어져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져 가고 더 심하게 그의 온몸을 덮어가는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그러니까 본래의 몸으로 회복된 거예요. 주님이 완벽하게 그 질병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해주신 거죠. 새벽이지만 그래도 이럴 때 아멘 하면 그 사람한테도 이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아멘을 꼭 이렇게 하라고 내가 얘기해서 할 게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유의서 이른 아침 내게 듣게 하시는 듯하고, 하나님의 가정의 우환질고에 관해서도 고쳐주실 생각이고,
저주스럽다는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고, 또 우리가 삶의 요 근래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알아들어 아멘하면 그 사람에게도 영과육에 좋은 일이 있지요.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할 테니까 아멘을 하세요. 새벽이라고 그럭저럭 넘어가지 말고, 잠자리 박차고 하나님께 다가왔으니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보다 네가 더 유익을 누려야 되고, 또 안 나온 사람이 새벽에 못 나온 게 후회스러울 만큼 또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면서 내가 원하는데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니까 즉시 그의 오랫동안 수건의 문제, 한숨을 토하며 탄식했던 인생의 문제, 오늘도 힘들지만 내일에 전혀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침내 손을 내밀어, 이 말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같은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 1장 41절에 있는데, 거기에는 손을 내밀었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고,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문둥병, 나병, 한센시 환자는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 손을 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고, 중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그리고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시자, 놀랍게도 오랫동안 그렇게 질병에 시달려 그렇게 점점 누가 봐도 문둥병 환자라는 사실이 역력한 그 나병 한센시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의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의사도 여러분 이것은 살해의 한 일로 여겨야 될 만큼 자기가 오랫동안 애쓰고 힘썼던 의학의 일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앞에 작게만 느껴지는 그런 사건들 말이에요. 세상의 전문가라고 자처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문이 아닌 무사람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논할지 모르며 짧은 인생의 경륜, 경험, 경력을 갖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하여 늘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다고 오만방자한 사람들의 얼굴 낯을 붉게 물들이게 하고, 기고만장한 인간의 모습들을 꺾고 마침내 하찮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모든 목격되는 일 앞에 하나님께 부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그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개인적인 저주스럽고 사회적인 모든 활동이 여러분 허락되지 않고 종교적으로도 버림을 당한,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한 비참한 인생, 그런데 주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다시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었고, 가족들의 품으로 뛰어들어가게 되었고,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안게 되었고, 가정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가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몰려들어 당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관해 사람들은 다 귀를 기울여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얼굴에 이런 밝은 빛을 띠기도 하고,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개인적 하나님이 역사하신 스토리에 의해 그는 가는 곳곳마다 용기와 힘을 북돋는 사람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의 문둥병, 나병을 진단했고, 그리고 그가 이제는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도
제장들이 확인하여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완치 판정도 내렸단 말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중세에서도 사람이 수술하는 거, 외과 수술은 이발사들이 했습니다. 이발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이발관 앞에서 앞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있죠? 빨간 거, 하얀 거, 이거는 피, 붕대 이 등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여러분 그렇게 이발사가 외과 수술을 했어요. 지금은 다 해야 되는 일들이 구분되어 있지만, 그러므로 역사 속에 보면 그렇게 전혀 지금의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렸고 또 나병이 치료되면 이런저런 조치를 하라고 주님이 일러주신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너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 제가 완치되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다시 사회로 돌아가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며칠 날 어떻게 하고 하는 등등의 일들을 레위기 14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조치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 앞에서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신 것, 그것을 깨끗함을 받는 걸 입증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만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내가 원하는 바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됐으니 그 말씀 속에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늘 살펴야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현재 흘러가는 세상 조류에 그렇게 역행하는 듯 보여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미련해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가 어리석지 않음을 어제 저녁에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가 그의 하나님의 됨을 주님이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엎드려 기도한다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유가 없으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무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관례와 다른 행보를 보여도 그것이 무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어리석다고 외면당할 일이 아님을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걸 주님이 증명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근데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 그래서 절박함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몸부림치는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문둥병, 나병, 한센씨 환자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혼자 고립된 모습에 여러분 내일이 불투명한 두려움 속에 때로는 힘들어도 누군가 따뜻하게 위로해 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는 처지에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며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귀로 들려준 다행스러운 복음 얘기에 희망을 갖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그가 겪고 있는 것은 어떤 누군가에도 사례를 볼 수 없는 지독스러운 고통이다. 그렇다면 그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 그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겠죠. 세상에 대한 기대를 빨리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터져도 어설프게 터지는 것들이 문제더라. 꼭 어설프게 터지는 것들은 아직도 성한대가 있으니까 또 세상을 기대하고, 아직도 기대할 만한 것이 목격되어지면 또 세월을 허송세월 보낼 때
보다 못해 당신 엎드려 기도하고 나 같으면 무릎 꿇고 나 같으면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께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장본인은 아직도 기댈 때가 있으니 또 여러 번 마음을 쏟고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발품을 팔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사방팔방에 막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박한 처지가 되면 그에게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는 얘기는 그에게 복음처럼 들려져요. 복된 소식으로 들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그는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이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빨리. 대낮에는 이것저것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이것저것 관심을 갖게 마련이지만 캄캄한 밤, 여러분 세상에 전등불 하나 없는 밤이 되면 사람들은 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의 별을 세고 하늘의 여러분 달을 바라보게 마련이지. 그래서 때로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고난은 아무리 들려줘 주님을 바라보라고 해도 들려진 소리는 못 들었다고 말하진 않아도 세상이 유혹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시선을 둘 뿐.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비로소 하늘을 바라본다고요. 마침내 그가 힘들고 어려운 우여곡절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낙심하기보다 여러분 들려진 복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으나 여러분 사람들이 감격과 기쁨으로 말하는 그 복음에 그는 귀가 열렸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됩니다. 이것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매달릴 만한 가치가 있다. 내가 그럭저럭 마지막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렇게 오늘 내 귀에 들려진 이 복음은 아직도 나는 살 길이 있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주님께 다가가 도움을 청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도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의 일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서슴없이 말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살리실 생각이라면 그를 주님이 살려줘요. 아니면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 같으면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천국은 더 좋은 겁니다. 천국은 어느 곳이냐? 이 땅보다 여러분 몇 배를 뛰어넘어 상상을 초월한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 좋은 곳. 영생복락,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그곳. 날마다 찬송하며 여러분 날마다 노래하는 곳. 여러분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도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도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처지, 이 몰골, 내가 결코 사람들을 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홀로 성 밖에 거주하여 그렇게 여러분 성 안에도 짐승이 들어갈 때 여러분 야생동물처럼 그들과 함께 거해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깨닫게 되어져 그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희망을 갖고 다가와 몇 번 거절당하더라도 또 매달리고 또 그렇게 외면당하고 발길질을 당해도 그 발을 붙들고라도 사력을 다하여 주님이 원하시면 해결되니 저 좀 살려달라고 매달려야지. 그런 각오를 갖고 몇 번의 거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어쩌다가 때가 되면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주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내가 죽는다면 그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다가온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매달리는 걸 모르지 않는 주님.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원해. 네가 치료받고 네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누구보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기를 나도 원해.
주님은 지금도 원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오죽하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이 땅에 오셨고, 부유한 자로서 친히 가난케 되시면 가난한 자로 부욕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제한받는 육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도 짊어지시며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과 여러분 나음을 얻게 하시려고 하고, 여러분, 내가 무슨 염치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끄러운 삶을 생각해 보면 어찌 내가 주님 앞에 이제서 다가가 이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꿈꿀까? 그러나 고난 때문이라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고 시련 때문이라도 주님밖에 없다고 느껴진 그가 들려진 누군가의 간증 얘기에 희망을 갖고 그러고 다가와,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 보기라도 하자라고 사력을 다했던 일에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그를 향하여 손을 뻗어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도 원해, 나도 환한 미소를 띠고 생기 있는 몸짓으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깔깔거리고 그리고 환한 미소를 띠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눈물 젖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힘써 애써 헌신하는 거, 나도 네가 그랬으면 좋겠어. 주님도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세요. 예? 그리고 생활 가운데 쪼들리고 날마다 한숨을 토하고 어두운 낮빛으로 사는 거 주님 원하는 거 아니야. 예?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누군가에게 그 일을 의도적으로 환경을 통하여 그에게 그런 환경을 주님이 허락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그나마라도 주의를 기억하고 또 그런 환경을 통해서라도 비로소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고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늘 기쁨과 즐거움과 생기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주님은 원하세요. 그러나 누군가는 불편한 모습으로라도 주님께 다가오는 걸 추근히 보시면서 여러분 그를 보시면서 주님이 애정어린 눈길로 그를 쳐다본다. 아프지? 그래, 그래도 여기가 더 안전해. 힘들지? 그래도 내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너한테 복이 될 거야. 너는 힘들어서 모가지는 틀고 세상은 부러워하지만 형편 때문이라도 이곳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너 이곳에 있지? 그래도 그게 너한테 좋은 일일 거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돌봐준다. 이제는 인생은 여러분 울타리가 없어도 늘 주님 가까이 있으려고 그러고 주님을 소리 높여 찬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것으로 손짓할 때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여 날마다 시선을 주님께 두고 많은 사람들이 떠버리는 얘기에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일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주님은 원하세요. 예?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과 환한 미소와 더 건강한 몸짓과 그리고 삶에 궁색함이 없는, 예,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은과 금은 다 내 거라고 그러셨는데 뭐 그렇잖아. 생사화복은 다 주님이 주장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은데도 그게 유익이 없으니까 저희 손자도 지 엄마가 용돈을 주는데, 용돈을 주는데 애가 그러더래요. 엄마, 용돈을 한꺼번에 주세요. 한꺼번에 조금씩 주지 말고 한꺼번에 주세요. 그놈은 한꺼번에 주면 하루로 끝내버릴 놈이라고. 예.
누구를 닮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한꺼번에 해치울 놈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러분, 그런 지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뭐 우리는 다를 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니까 조치하여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좋은 여건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더 많은 걸 가용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환경을 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부유하게 살고, 자기를 위해선 인색하게 규모 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악인의 재물을 불어 의인에게 쌓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죠. 주님도 원하세요. 우리가 건강하고 멋들어지게 일하는 걸 주님은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준비가 됐냐 그 말이죠. 만약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락된 일이라면 우리에겐 유익이 되긴커녕 저주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못했을 것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건이 안 따르면 그 못된 짓을 할 수 없었을 텐데, 못된 여러분 죄성을 갖고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이 따르게 되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여 선한 마음으로 통제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더 주어진 형편 가지고 새로운 죄만 드러나죠. 저는 다윗이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오히려 그에게 더 유익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는 그는 갖고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고 오히려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충직한 용사였던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끔찍한 살인죄와 그리고 끔찍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닐 때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했었고 매사에 무릎 꿇었어야 했고, 그리고 그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닐 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여쭙다고요. 어떡할까요?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자기 충직한 백성, 그 용사들은 가서 전쟁터에 있을 때 자기는 일찍 잠을 자다가 저녁에 오히려 일어나서 여러분 무리한 시간을 때우려고 성벽 위를 걷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궁금히 여겼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신하를 통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게 했고,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그를 데려오게 했고, 그리고 갖고 있는 위력 행사에서 그를 범했고,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우리아를 마침내 그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어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충직한 그는 자기의 동료들은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의 은혜로 휴가를 받았어도 내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품에 안겠나 싶어서 오히려 그는 자기의 진영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막사 안에, 예루살렘 막사 안에 있었다. 아무리 따져봐도 그를 자기의 계획대로 할 수 없으니까 요압 장군에게 그의 손에다가 그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글을 써서 보내요. 이야, 잔인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앞장 세워서 전쟁에 앞서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로 빠져 결국은 여러 사람과 함께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 그가 자기의 자식을 임신한 걸 숨겼다고. 결국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 자식은 죽어요. 그런 중에도 마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그가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은 없던 권력을 지녔기 때문이며 말 한마디에 사람이 수석처럼 움직이는 권한과 그리고 그 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거든.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가 영형편이 되지 않으면
멀리서 죄를 흠모는 해도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을, 이전보다 더 좋아진 여건이 되면 여러분 낮과 밤이 없이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못된 짓을 할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해요. 그런 중에 주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세요. 자, 두 번째, 첫째는 주님이 원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주님도 원하세요. 세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치료받고 해결받는 그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4절 여러분이 읽어요. 4절 시작.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몬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것은 그가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고 기대 속에 다가왔고, 그리고 주님도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원한다.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신 다음에 너는 가서 이미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그 모든 제사의 절차를 쫓아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며 그 지시를 쫓아서 너희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을 입증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면서 자, 그냥 가지 말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너는 이제부터 말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질병이 해결되면 말씀 속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고 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 말씀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이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이제는 주님이 뭘 그에게 원하시는지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이 당장 자기의 어렵고 힘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또 뭐든지 해볼 생각으로 사력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자기의 근심과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간과해요.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고난 가운데 나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나는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체험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경험한 사람으로 그분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너무 여러분 이상한 것만 쫓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여러분 많은 일들을 저는 목격을 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 이미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 지난날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또렷하게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전에 다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해. 이상한 얘기만, 꿈 얘기만 하고 자꾸만 여러분 이상한 환상, 이상한 여러분 성령의 은사 이런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가르쳐 주지만 성령의 은사는 사모하라고는 그래서도 성령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받을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일이지만 자꾸 희한한 것을 쫓거나 이상한 것에 마음을 두는 건 여러분 어둠의 세력 미혹의 영이 그를 사로잡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정통신학으로 여러분 다져지고 또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런 유혹에도 견고한 신학적 지식과 신앙적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가 나약해지면 그런 일에 자꾸 여러분 연약해져요. 어디 가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고 누가 기도해 주면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이 네가 기도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주님은 응답해 준다고 했으니 이제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는데 엎드려 무릎 꿇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이상한 데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100%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지기 마련이고 여러분 그들은 마치 스스로가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부정할 수 없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제는 저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꿀송이처럼. 예? 꿀송이처럼.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식사 시간을 잊어버렸다. 뭐 이러는 거. 예? 성경을 읽다가 어이구 시간이 이렇게 됐나? 자기도 깜짝 놀랐다. 뭐 이러는 거. 지금 여러분 표정은 뭘 의미해요? 새벽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성경을 넘길 때마다 여러분 눈물 자국이 있다. 깨닫게 하심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솟구쳤다. 더 이상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 건 멈추고 그 말씀에 그가 사로잡힌 것 같다. 성경을 읽다가 내가 성경에 의해서 내가 읽혀진 것 같다. 내 속내가 드러나는 것 같고 내 부끄러운 일들이 다 발각된 것 같고 그러니 성경을 자기가 여러분 편하게 읽다가 성경에 의해서 읽혀지고 성경이 여러분 마침내 우리의 모습을 환하게 들여다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느껴야 되잖아요. 읽다가 말고 여러분 더 그 말씀을 되뇌면서 무릎을 치고 기뻐 뛰고 막 어떨 땐 그럴 때 없어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 깨달음 속에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감격. 이야, 근데 요새는 신학생들도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몰라. 난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 나는 이해한다고 말이야. 예? 예? 사역자들도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하나님께서 마치 성령을 통하여 그의 눈을 열어 밝히 보여주시는 것처럼 막 가슴을 치고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요 설교하기도 싫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혼자만 간직하고 싶고 막 그러는 거. 하여튼 나는 새벽에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왜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구나. 비로소 인생이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구나. 요새 저희 기도원도 철회가 시작됐거든요. 철회가.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저희들은 철회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그렇게 철회를 했었는데 그래서 밤
11시부터 해서 1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그리고 12시부터 일부가 2시까지고, 2시부터 4시까지 기도회를 하고, 예? 예. 그러니까 11시부터 12시부터 해서, 그리고 1부하고 2부하고,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그 전에 목요일, 금요일 하라고. 토요일 날은 이제 교회들 이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이제 1시까지 이렇게 했어요. 일부만 하고, 그리고 짧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고 그랬는데, 어쩌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멈춰졌죠. 같이 보내는 시간들, 날밤을 새면서 같이 계속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니, 이제 금요철에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다시 이제 서서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참 여러분, 그래도 기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기도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귀해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이 회집되는 것이 상황상 어려웠지만 다시 본래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뭐가 불행한 일이냐? 사역자들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해도 토요일 날 가서 업무를 볼 때도 금요철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밤 새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출근도 했다고요. 여기 기억하는 분도 없어요? 예? 그런 중에 토요일 날 여러분 근무들을 안 하는데 금요 철야부터 회복해야 되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이야, 너무 슬프죠. 또 하나, 그렇게 기도를 이끌어갈 사역자들도 점점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기도를 몰라요. 이번에 저희도 신학생을 훈련하면서 산기도 했어요. 산기도. 네, 산에 올라가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얘기할 때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산기도가 익숙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을 훈련할 때마다 야, 산에 올라가라. 이번에 또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예, 강화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저희 강화 기도원에서 이제 했는데. 근데 희한하죠. 저는 비 맞고라도 산기도 하게 하거든요. 비 맞고라도 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비도 다 줘요. 참나, 우비도 다 줘요. 그래서 우비 있고, 그리고 산에 다. 비가 왔는데도 제가 다 이튿날 그 다음도 또 비가 왔어요. 예? 2번 제가 보내거든요. 그 다음 날도 비가 왔어요. 근데 막 옥소같이 오다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때쯤 되니까 비가 좀 잦아들더라고요. 또 가서 산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생전 처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산기도가 몸에 배어진 습관이 됐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생소한 사람, 불행하죠. 여름철에 여러분 계곡을 찾는 사람은 많아도 기도하겠다고 더 좋은 한적한 주님께도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네요. 제가 기도원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기도 스케줄이 있어야 기적 스토리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겠다는 기도 스케줄이 없는 사람이 무슨 너무 기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적 스토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여름 성회의 주제를 제가 그렇게 써놨다고. 기도 스케줄이 있어야 기적 스토리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의 장소는 열려 있고, 기도 소리는 끊임없고, 가정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삶의 현장에서도 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님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이 반드시 그를 책임져 준다고. 나도 원해, 나도 원해.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나도 원해, 나도 원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에게 너 이전보다도 더 나를 알겠지? 이제는 너 알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지? 지금도 너를 사랑하는 걸 알겠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거야. 이제 말씀대로 살아. 그는 말씀을 쫓아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그는 용기가 있다. 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져.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래서 내딛는 발걸음. 여러분, 엉뚱한 짓도요, 엉뚱한 짓도 워낙 당당하게 하면 누가 봐도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데도 워낙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당당하게 해대면 주변의 사람들이 당혹해. 무슨 말인지 모르네. 그 여러분 이상하고 바르지 못한 일도 워낙 당당하고 하여튼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해대면 주변의 사람이 당혹한다니까. 왜 확실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해야 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왜 주춤하냐 그 말이에요. 당당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당당하게 살아라. 어디 가세요? 저 기도하러 갑니다. 이러면 될 걸. 저기 가요. 저기 가요. 어딘데 어딘데. 아이 가까운 데 가 그냥. 어딘데. 이제 교회가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무슨 일인데 그냥 기도하러 가. 그 말을 그렇게 힘겹게 해. 그러니까 너 따구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어디 가세요? 교회 가요. 무슨 일이 돼요? 교회 무슨 일이 있어 가요? 기도하러 가지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또렷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면 뻔해요. 신세한탄의 눈물 베인 기도로 시작될 거예요. 우리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가슴 피고 생기 있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일이 그들에게도 당연한 일이고 믿지 않는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이 새벽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